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이 다 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메마른 대지 위에도 비만 내리면 사는 길이 있듯이 내 바싹 말라버린 심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비만 내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함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자, 불러낸 자라고 하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무려 11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루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께 속한 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로마서 14장 8절 외에 몇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께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물, 우리의 조직, 어떤 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며,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인 성도들이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곳, 그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낯선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마태복음 5장 16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왕의 가족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지요. 과거 전제군주 시대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오늘날 왕이 직접 통치하지 않냐고 국가의 상징으로만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도 왕의 가족은 국민으로부터 대단한 영예로운 대접을 받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알아주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이 알아주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으로 결속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 아닙니다. 규범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에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형제들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보면 언니가 동생을 보살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아픈 사람. 강한 형제보다 아픈 약한 형제가 더 사랑과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고통을 당하는 형제가 있거든 찾아보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형제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형제와 함께 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손색이 없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내 형제 자매로 느끼고 서로 돌봄으로써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런 영혼의 안식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그런 집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인생의 언덕길을 가파르게 올라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할 때 얼마나 힘드냐고, 물 한 잔 나눠주면서 내가 있으니 힘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내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 집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집은 두 번째로 축복의 집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긴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집이 무척 그리워짐이 절실해집니다. 집은 육신 생활의 안식처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영적 생활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평안과 능력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있는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주의 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교회를 사랑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몸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움직이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런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비워두지 말아야 하지요. 그 집에는 사는 사람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자주 손질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범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왕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칭송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박해 중에도 오늘을 살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의를 지켜가는 교회,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는 소망 중에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교회를 최초로 핍박한 황제인데 그 시상을 떠올린다고 해서 로마 시의 전체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 지르면서 불 구경하다가 그리고 후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방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지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극장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 원형 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나무에 묶여 화형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네로가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그 이후로도 250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이 교회를 없애지 못했고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증가했다는 사실이고 그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기독교가 세계를 변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복음이 전파될 때도 한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핍박의 원인은 주로 조상 제사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을 각오가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도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고 불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가 이 땅의 우상 숭배와 폐습을 타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부흥이 주춤하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불신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황금 만능주의, 세속주의를 물리쳐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 되어져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말세의 이 마지막 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조금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세속화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신자들은 세속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가짐으로써 핍박이나 유혹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치고 벽을 지탱시켜 줍니다. 터는 기둥을 받쳐서 바로 서게 합니다.
기둥과 터가 든든할 때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지요. 교회가 무슨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진리 기둥과 터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움직여지고 인류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수백 년, 수천 년 된 웅장한 건물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당 안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수는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교회를 가리켜서 죽은 교회라, 무쇠퇴하는 교회나 무기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기독교 진리에 의한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고백한 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냐?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의 터전과 기둥 위에서 유럽의 도덕과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에게 기대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광교회 교인 모두가 다 사회에서 보면 불과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 땅의 진리의 기둥이요 터로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광암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고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0여 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항상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쓰십시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형제의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니,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으니 형제 사랑 식어지는 것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 성도를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며 사는 행복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린 신자들이 자라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 참 보람을 이미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의 풍랑이 휩쓸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린 신자들에게 더 한층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자라나게 될 것을 보게 되길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 건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 지체로서 본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보다 욕심과 판단과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시고 우리 이웃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이 사회 속에 빛이 되고 소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 세상적인 것 성공하기 전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